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를 생각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그렇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은 당한데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저같이 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 그렇습니다.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하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워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저같이 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인도하여 주시.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 믿음 더욱 거세라. 저같이 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리고 동네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동네에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장이었던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반면에 그는 자신의 동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유인즉 그는 로마 정부를 대신하여 세금을 거둬들인 일을 하되 자기 민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둬들인 일을 담당했기 때문에 동족들로부터 여러분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로마 정부에서 각 개인당 세금 10만 원씩 거두라고 한다면 그들은 20만 원을 거둬서 10만 원 로마 정부에 바치고 여러분 10만 원 자신에게 빼돌렸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들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상종하지도 않았으며 단 죄인으로 취급하였던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그는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외된 계층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자동적으로 그의 삶이 외로웠고 인생의 살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불안과 외로움과 죄책감을 안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삭개오가 예수님의 자신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갔지만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지나가는 길목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체면과 또한 자신의 지위를 던져버리고 돌감람나무에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보고 싶었으면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의 마음을 가히 짐작하고 남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근데 잠시 후에 그것을 지나가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삭개오를 만나 주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난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그 과정 프로세스를 여러분 유심 있게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또한 어떻게 그가 여러분 변화되었습니까? 여기에 진정한 만남과 진정한 변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알아야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삭개오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는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는 그 정도로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주님께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곳에서 여러분 착복하는 곳에서 여러분 그의 인생의 목표가 여러분 예수님께 바뀌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누구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까? 1번, 내가 알아서 할게요. 1번, 주님께 맞춰져 있다. 2번, 세상 오복에 맞춰져 있다. 3번, 주님께 반, 세상의 반에 맞춰져 있다. 1번, 2번, 3번. 3분의 1밖에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목사가 요쯤 되면 물어보는 타이밍. 다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목표에 따라서 내 인생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첫째, 주님께 맞춰져 있다. 2번, 세상 오복에 맞춰져 있다. 3번, 주님께 반, 세상의 반 맞춰져 있다. 1번, 2번, 3번.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주변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목표한 곳에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입하며 정열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를 주님을 믿고 만나는 데 관심을 두고 살면 그 사람의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무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만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예수를 만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두 번째 그 결과로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는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5절과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것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독 삭개오를 만나셨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듣고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는 사람과 또 은혜 받는 사람과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괴로움과 번민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나왔습니까? 어떠십니까? 그럼 주님을 만나야지.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때는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여러분 병을 치유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변화도 없이 축복도 없이 괴로움과 번빈 속의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뜨거운 목표와 관심이 다른 사람보다도 희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기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찾는 게 뭡니까? 마음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간절하게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다닐 때입니다. 저는 1시간 전 미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와서 줄을 서서 예배를 드리려고 스탠바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한국 사람이 좀 태도가 뭐냐면 밀잖아요. 익스큐즈미도 없잖아요. 그냥 찬양 부르면서 믿어.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막 밀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나는 내게 강 같은 평화, 난 밀고 뒤로 밀고 가요. 왜냐? 말이 소용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은요, 그냥 무대뽀. 근데 우리 교인들은 무대뽀가 아니지. 그냥 무대뽀거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기다리면서 찬송하고 기도하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예배 다 들어가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다. 오늘 주님을 만난다. 오늘 내 기도는 응답받는다. 들어가서 앉잖아요. 그리고 이 땡 소리가 날 때 전율이 위로부터 쫙 내려와요. 왜? 1시간 동안 그 기다림. 오늘 주님을 만난다. 오늘 기도 응답을 받는다. 오늘 은혜를 받는다. 치유를 받는다. 그런 간절함.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도 주님을 만나오자 돌무화과의 나무에 올라가는 간절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삭개오의 그런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보실까요? 5절의 말씀.
5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어디에 도착하신 거예요?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1번 돌무화과 나무다, 2번 뽕나무다, 3번 어느 가게집 앞에다. 1번, 2번, 3번. 돌무화과 나무, 삭개가 올라가 있던 돌무화과 나무에 도착하셨습니다.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왜 멈췄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예수님은 이번 삭개의 그 프로세스, 그 과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삭개만 돌감람나무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쳐다보셨습니다. 누구를요? 누구를 쳐다봤어요? 예? 삭개오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만나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사회적 신분이 훌륭하다고 해서 만나주는 게 아닙니다. 출신 성분이 좋다고 해서 만나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고 돈이 많다고 해서 만나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멸시받고 소외당하고 그 누가 하지 않더라도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열정이 있는 자를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을 더 사랑하시며 위로하시며 도와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한 증거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에 대한 증거. 자, 시편 42편 1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좀 깁니다. 길지만 이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도와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도우시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러분 지금 고라 자손은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마리 사슴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사슴은 열이 높은 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의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이다. 갈망했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애타게 찾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면 되잖아요. 근데 그가 교회에 나올 수 있는 환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상황. 우리 동포인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동일하게 아버님의 전쟁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 오늘도 여전히 중동 국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예배드리는 순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수 없는 그들의 모습 속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고라자손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고 싶은데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2절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갈망했습니다. 첫째, 내가 어느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지금 현재 코너에 몰렸거든요. 인생의 코너에 몰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누가 너를 보고 예수를 믿겠냐? 이런 것과 똑같습니다. 세 번째,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는 주야로 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음식이 되었어요. 눈물 자체가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과거를 회상합니다. 4절, 내가 전에 성인을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뭐예요? 내가 과거에 주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기쁨의 소리와 그다음에 감사의 소리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가 교회를 마음대로 나올 수 있고 우리가 마음대로 찬양하고 마음대로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이 느끼는 무게가 여러분 가볍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고라자손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무게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예배 무게는 어느 정도입니까? 내 삶의 무게보다 가볍습니까? 무겁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소홀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가치가 없어요. 무게도 안 둬요. 시간 있으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우선순위가 예배가 아니에요. 퍼스트가 예배인데 그게 아니라 다른 세컨이 하나님의 예배가 밀려나가고 있습니다. 보세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닥친 고라자손의 심정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셔야 돼요. 물어보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내 마음이 상했다. 내 마음이 아팠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지 못한 고라자손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렸습니다. 아마도 코로나19를 맞이했을 때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졌을 거예요. 교회에 나오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감사하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러지 못했을 때 느끼는 여러분의 마음도 동일하게 지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낙심했어요. 왜 낙심했습니까? 그것은 내가 바라는 일이 안 됐기 때문에 낙심한 거죠. 두 번째 뭐죠?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 거, 마음이 평안치 못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불안해하십니까? 낙심되어 있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이 됩니다. 예배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낙심이 돼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내가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집에 갔는데 뭐가 쑥 들어오더래요. 내 마음에 쑥 들어오더래요. 뭐가요? 근데 마음이 더 불안하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체험해 보셨습니까? 우울증 환자가 밤에 마귀가 그러더래요. 너 칼 가지고 와라. 칼 가지고 와라. 찌르라. 그러니까 이 친구가 예수 이름을 물러가라 막 그랬대요. 잠시 있더니
아파트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여러분, 이것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신적인 멘탈의 문제와 영적 스피리트의 문제입니다. 지금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불안과 낙심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뭐예요? 중요한 건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더 걱정하실 것 같아요? 내가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1번 하나님이다, 2번 나다. 대답을 하세요. 누가 더 걱정과 염려를 하실 것 같아요? 1번 하나님이다, 2번 나다. 1번, 2번 하나님이에요. 저희 딸이 저한테 뭘 던져요. 아빠, 그거 해. 근데 그 소리가 크게 들릴까요? 작게 들릴까요? 또 물어봐야 돼? 1번 크게 들린다, 2번 작게 들린다, 3번 무시한다, 1, 2, 3.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빠예요. 우리 딸은 내 딸이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그냥 내버려 둬요? 아빠가 아니죠.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치료제를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낙심과 불안의 치료제가 뭐예요?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건설로 읽는 거예요. 치료제가 여기 있잖아요. 뭐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세상의 치료제는 영적인 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의술이 발달돼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걸 뛰어넘을 수 없는 게 영적인 거예요. 치료제가 뭐예요? 그건 약이 없어요. 불안과 낙심은 약이 없어요. 근데 그 약은 영적인 약을 사용하지만 우리가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약이에요.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약이에요. 이 세상에 약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멘탈의 문제도 여러분 약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기의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봐라. 지금 내가 낙심하고 불안한 곳에서 여러분 딴 데로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라. 돌리면 아멘 하세요. 주님을 바라봐라. 주님을 바라봐라. 거기에 소망을 두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러분 믿지 못할 곳에 여러분 소망을 두고 바라보고 삽니다. 믿지 못하는 인간을 바라봅니다. 믿지 못하는 물질에 내 생명까지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가 나타나신대요.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가 나타나 우리를 도우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잘합시다. 불안과 낙심의 치료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러면 삭개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뒤따른 것이 있었습니다. 뒤따른 것을 볼까요? 본문 8절의 말씀 뭐가 뒤따랐는가?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같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지난날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내용인즉 내 소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서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그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자들에게 따르는 삶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했다면 지난날의 죄악을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 무엇에 그 누구에게 유혹을 받아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순간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기를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실까요? 확인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신약성경 291면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는 헬라어로 연합, 교제, 연결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어 있고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 14절 15절 합독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를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매력이 있다는 거예요. 매력이 있으니까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대. 아멘입니까? 무엇 때문에 죽었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죽으신 이유, 목적이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오죠? 죽으신 목적.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왜냐면 죽었잖아요. 내가 완전히 죽었어요. 우리는 침례를 통해서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 죽었어요. 그럼 올라오면서 살았어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한 의식 절차를 밟은 이유가 뭐냐? 나오잖아요.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인생이 되었기에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걸맞는 삶이 뭡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15절 중반절.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새로운 존재로서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저 그 옛날 부정적인 스타일로 살았던 사람은 긍정적인 스타일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옛날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은 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마약을 한 사람도 마약을 끊고 도박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에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가정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남편과 아내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없는 사람, 가정 예배가 없는 사람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등한히 되는 대로 믿었던 사람이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관심했던 사람이 관심을 갖고 협력하고 헌신하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소극적으로 사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왜 2번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 말은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꾸만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계속 말씀을 증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하는 거? 왜 목사님은 저런 설교를 하는 거 이상하다, 남사스럽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전도사님이 할머니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은혜 많이 받았죠? 받긴 받았는데 자꾸만 목사님이 적극지를 얘기하고 내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가 있냐? 할머니가 좀 귀가 어두웠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자로서 소극적인 신앙이 적극적인 신앙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미국 캘리포니아 사막지대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2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새는 독수리 좀 큰 새인데 그 새는 죽은 동물 시체만 먹고 사는 새입니다. 또 하나는 작은 황금색 새인데 그 새는 사막에 핀 꽃을 쏜사같이 날아가서 꽃 속에 있는 꿀을 따먹는 새입니다. 여러분 2 똑같이 날개를 가지고 있는 새이지만 하나는 죽은 짐승의 썩은 고기를 찾아다니는 새요, 또 하나 황금색 새는 꽃 속에 꿀을 찾아다니는 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시체와 같이 어두운 면과 나쁜 면과 안 되는 면과 고통스러운 면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태양을 등지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과 변화된 생각을 가지고 태양을 향해서 빛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삶의 방향 정향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유턴해서 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삶의 방향 전환 유턴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길이 어느 길입니까? 여러분이 서 있고 앉아 있는 곳이 어느 곳입니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지혜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어느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고 있는 길이 어디입니까? 체크는 해봐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체크는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그 somebody,
악한 사람, 부정적인 사람, 더러운 삶을 쫓아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방향 전환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서 있는 것, 앉아 있는 곳이 죄의 자리라면 여러분 빨리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가만히 있으면 우리 삶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방향 전환, 유턴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과 인생을 꼴찌게 만드는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삭개오도 옛생활을 청산해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방향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는 돈 주고 살 수 없고 생명 주고 살 수 없는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10절 결론입니다. 왜 10절에 나온지 아십니까? 삭개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바꿔주기 위한 겁니다. 보실까요? 10절 합독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삭개오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변화된 징표가 무엇입니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에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은 후에 나는 이렇게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당당하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있습니까? 내놓으실래요? 1번 묻습니다. 1번 내놓을 만한 징표가 있다. 2번 없다. 3번 앞으로 내놓을 거다. 1번, 2번, 3번. 제가 신학생들, 한세대학교 MDB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신학교와 목대원 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는 게 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만 잘 대답하면 저는 거의 B+ 예학점을 줍니다. 사명 받았습니까? 사명 받은 내용과 증거를 기록하세요. God's calling, God's mission. 그들은 3분의 1이 사명을 받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사명을 받지 않으면 신학교를 그만두세요. 사명을 받지 않는데 왜 신학교에 옵니까? 성경 공부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개교의 성경 공부만 충분합니다. 그 사람이 졸업하면 교회에 어떤 인물이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도 신학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도 우습게 여기고 교육자도 우습게 여기며 교회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게 문제예요. 사명을 받지 않았다. 그만두세요. 만약에 신학을 하고 싶으면 산에 가서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사명을 받고 오세요. 여러분, 돈 주고 사는
목사 라이센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목회할 수 있다고요? 목회 못합니다. 여러분, IMF 때 실직자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사당동 총신대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냥 목회자 직업이 큰 게 목사님들이 보기에 정말 명예스럽고 그리고 편안하고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공부하다가 막상 그 목회 현장 들어가 보니까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만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사명을 받지 않았는데 신학을 한다. 문제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에 대한 증표가 없는데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크리스찬이 아닌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의 신앙의 사이클을 주님께 맞추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만난 변화된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떠십니까? 교회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교회 때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교인입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입니까? 종교인입니까?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을 또다시 만나고자 뜨거운 열정과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찾아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등한히 대충 믿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만나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주를 만났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치료를 받았습니까? 편안을 받았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냥 떠나지 마세요. 오늘 이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한 예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